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하늘의 기쁨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 모두 내어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가 길 나간 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즐거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날,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즐거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하시네.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 우리 절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십자가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고. 사자를 찬송합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물어보실 때 용감한 사람을처럼 성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물어보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용감했던 바울처럼, 정말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처럼, 베드로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아들을 바치던 아브라함처럼, 또 그 아비의 말에 순종했던 이삭처럼, 여러분 무엇으로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정말 주님께 우리를 맡기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의 인도에 맡기지 못하고 우리의 자아대로 나갔으면 우리 회개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인도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붙들어달라고, 나를 붙들어달라고, 성령으로 바로 세워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길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주님 생각하시고 아버지 성령을 가운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계속한 십자가 주셨으니 우리가 그 십자가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온 마음을 고백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원하오니 하나님 믿어야 수 있도록 주님 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정말 마음을 선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옵소서. 성령을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내시고 우리가 성령의 것을 따라서 우리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예배하는 번번에 온전히 세상 밖에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교만하고 하나님 성령만을 알고 주시고 성령만을 알고 주시고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인하여서 이 시간 죄를 미워하사 주님을 선포합니다. 저희를 채워주시고 시작 끝까지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택한 백성의 삶을 살 때 몸부림치는 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진하신 성령의 강건하신 역사 우리를 성령의 그 십자가를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지금 해놓고 위대하시다 하시는 그게 외쳐 선포하네 왕의 왕주 하나님 지금 오소 선포하시다 주먹고 위대하시는 그게 외쳐 선포하네 왕의 왕주 하나님 지금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만왕의 사랑의 주적의 하나님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주님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으로 이 땅 새롭게 하옵소서. 이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들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람들을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약함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번 주에는 하나님을 잊고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을 다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께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에 쓰시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현재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믿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 진행 중인 하수학당이 끝날 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곧 시작할 카페도 좋은 결과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하나님이 그분들의 건강을 챙겨주세요.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적용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우리를 위한 내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 당신 마음 깊은 곳 그곳에 그 사랑. 험한 세상 한가운데 빛나리. 그 사랑 깨달아 하나요? 당신과 나를 용서한 그 사랑. 당신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하리라.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당신의 마음속에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성도가 믿음을 가지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아주 많이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 힘들고 어려운데 사람들이 말을 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특별히 저희 어머님이 아주 그 얘기를 잘해요. 아니 뭐 부모님한테 자녀가 좀 힘든 일을 얘기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기도 부탁을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런데 사실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 그래요. 믿음이 없어 힘들죠. 믿음이 없어 망하기도 하는 것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근거를 이렇게 살펴보면 반야와 열반이라고 하는 단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반야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지혜를 반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그 무슨 반야신경이라는 그걸 시작할 때 우리가 반야하고 시작하는 게 그게 나에게 이제 깨달음을 내가 깨달음을 얻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깨달음에 관한 흔히들 말하면 득도에 관한 깊이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불교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최고의 단계에 이르는 상황을 열반이라고 그래요. 열반. 그러니까 반야 깨달음이 반복되고 깨달음이 완성되면 열반의 세계에 간다 그래요. 그래서 그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제 어떤 일이 닥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 않아요. 사업이 잘 돼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냥 잘 되는 것뿐이지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그 대신 반대로 사업이 망해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병이 들어도 영향을 받지 않고 시험이 들어도 영향을 받지 않고 부부싸움을 해도 영향을 받지 않고 자녀가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 인생, 삶은 이 세상은 무가 유고 유가 무인 것을 깨닫는 열반의 세계. 세상의 어떤 조건으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세계, 열반의 세계라 그래요. 그래서 물론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제가 이렇게 불교에 관한 사상을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오해긴 한데 어떤 때 불교에서 열반의 세계로 갔다고 말을 하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예요. 사람이 죽으면 잘 되는 게 무슨 소용이고 못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건강한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아픈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사람은 죽음으로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세계로 들어간다. 그 열반의 세계. 사실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사람이
마음이 엄청나게 요동치잖아요. 부부가 사이가 좋으면 좋은 대로,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은 대로 정말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잖아요. 힘들잖아요. 연세가 드셔서 병이 들고 우리 조삼래 집사님 화장실에서 꽉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콩했는데 살아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저렇게 저 나이에 한번 넘어졌다가 머리 다치면 가는 수도 있는데 불교에서는 그게 열반으로 갈 것을 아깝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아주 고스님 아주 이 반야의 세계가 아주 뛰어난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 열반의 세계가 굉장히 소중한 세계로 여겨지고 그렇게 제를 드리죠. 자, 천주교에서 말하는 신앙의 일들이 우리 기독교와 흡사하죠. 흡사하지만 완전 다르죠. 여러분도 혹시 천주교를 다니다 오신 분이 있거나 혹시 그런 관련된 서적을 보신 분인데 천주교는 4대 교리로 진행이 됩니다. 천주 존재,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존재한다. 두 번째, 강생 구속,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 세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말하며 이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로 믿어야 한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우리하고. 그런데 마지막이 네 번째 교리가 상선벌악이에요. 선은 상을 주고 악은 벌을 준다. 이 상선벌악의 교리가 불편한 상황을 우리 기독교인에겐 주죠. 우리는 악해도 예수 안에 선함을 덧입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다. 이런 교리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천주교에는. 그래서 선을 행해야 돼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선을 쌓아가면 무엇인가 상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악을 쌓는 일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상선벌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이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상선벌악의 교리가 너무 강하니까 이걸 이용하게 돼요. 어떻게 이용해요? 헌금을 걷는 도구로 쓴 적이 있어요. 제가 이건 그냥 천주교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천주교 역사에 면죄부 판매라는 치욕적인 일이 있어요. 이 면죄부 판매가 뭐냐면 죄를 쌓으면 안 되고 선을 쌓는 교리가 있다 보니까 죄를 사하는 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만한 딱지를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이걸 사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1,000만 원에 사면 그 사람의 죄가 1,000만 원치가 깎여지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었어요? 연옥설이라는 게 있었죠. 지금도 연옥설은 존재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유기한 선택과 버리신 대로 우리의 삶은 결정이 돼요. 그런데 천주교의 교리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선택한 선택이 먼저가 아니고 무조건 죽은 영혼은 연옥에 간다는 거예요. 연옥.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닌 연옥의 상태로 간다. 그러니까 연옥의 상태에 가 있으면 밑에서 후손들이 선을 쌓는 거예요. 선을. 지성을 드리고 선을 쌓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고 그 자손들이 선을 많이 쌓으면 그걸 천국으로 보내셔요. 근데 선을 쌓지 않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은 선을 쌓는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정의구현 사재단 탄생이 그 이후예요. 우리나라의 많은 민주화 운동과 전쟁과 그리고 지금도 불합리한 모든 선이 아닌 악한 일에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성명을 발표하고 데모를 하고 이렇게 하죠. 그것은 선이 그들에게 있어서 곧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쨌든 이로 인해서 오는 많은 그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상선벌악이라고 하는 이 네 번째 교리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은 선을 쌓아야 되는데 선을 쌓을 수가 없으니까 자꾸 사람이 죄만 짓거든요. 오래 지나다 보니까 자꾸 죄만 져요. 그러니까 또 만드는 거예요. 죄를 쌓으면 결국 천주교는 무너지니까 사람에게 죄가 없어져야 되고 선을 쌓는 일이 자꾸 부각돼야 되니까 봉사활동에 목숨을 걸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명령 때문에 우리는 하는 것인데 그들은 그 구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게 본인들이 살아보니까 불가능해요. 하루에 선한 것을 2가지 했다면 악한 것을 100가지 하니까 죽겠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 캐톨릭 자체가 무너지겠다고 해서 만든 것이 고해성사예요. 고해성사. 그날에 지은 죄에 대하여 그 주에 지은 죄에 대하여 신부 앞에 가서 사함을 받아요. 그냥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선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우리는 도대체 선하게 살아야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경을 찾아서 주님의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야 되는데 2가지를 잘하고 10가지를 잘못하니까 이 10가지를 없애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사실은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나 또 오늘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꼭 알아야 될 내용인 거예요. 불교는 인간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득도의 경지를 말해요. 천주교는 인간이 선을 쌓아 하나님의 판결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해요. 우리 기독교는 인간의 힘으로는 진정한 평안을 이룰 수 없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임을 선언한 성경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평안해져. 우리의 체험과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선이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오직 예수의 은혜 안에 있는 자,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허락하셨어요. 우리의 선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정말 캐톨릭이 주님 앞에 돌아오려면 성도들 잡아 죽이면 안 돼요. 절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선을 악보다 더 많이 쌓을 수 없어요. 악을 더 훨씬 쌓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찬양을 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우리 찬양인단은 유 집사님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막 이 조명도 깜빡거리지, 막 이러지. 근데 우리 마음속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먼저 아이고 이거 왜 잘 안 되나, 이거 왜 이렇게 나면 안 되는데, 예배 방해되고 또 예배 진행의 흐름에 그런 걸 자연스럽게 신경 써요. 안 쓰는 사람도 있지만 영향을 받죠. 왜 반주는 이렇게 하나, 내 자녀는 왜 이럴까, 내 삶은 왜 이럴까, 어떤 상황만 닥쳐도 우리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쉽게 자리 잡아요? 우리 입술에 선한 말이 쉽게 나와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선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는 없어요. 예수의 공로로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안은 득도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 안 살아봤습니까? 그만큼? 저희 아버님이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아마 동갑인가 그러세요. 목사님 80이 다 돼가시죠. 인생 살 만큼 살아보셨고요. 이제 죄송한 말이지만 이제 깨달을 만한, 세상을 득도할 만한 나이가 됐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저희한테 자주 하시는 말씀에, 가족끼리 모이면 첫째도 목사하고 둘째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감사한 것도 있는데 내가 목회할 때마다 더 고통스럽다. 기도도 훨씬 더 많이 늘하고 어떻게 세월이 가도 더 힘드냐. 이게 인생 80을 산 사람의, 더군다나 목회자를 했던 사람의 말이겠어요?
그렇게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평안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사화복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죽습니다. 우린 믿음이 없이 끝날 인생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전혀 하나님께로 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이 고통받는 그 고통의 깊은 상황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잠깐에 제가 아주 못된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집에서 우리 사모를 막 쥐잡듯 잡아요. 제가 옛날에 우리 애들도 아빠가 한번 목소리를 높이면 숨을 못 쉬어요. 지금도 우리 사모가 정신병자 안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공황장애 안 걸린 걸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우울증 안 걸린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막 몰아붙여요. 그럼 우리 애들까지 그냥 팍 쪼그라들어요. 이거를 갖다가 한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여성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사는 게 아니지. 근데 내가 그렇게 막 큰 소리 치고 막 뭐라고 해서 애들이 힘들겠다 싶으면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내가 그렇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사람이 안 돼요. 자기 성질 어디 못 가고 지인격 어디 못 가. 이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가겠어.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없는 돈에 먹을 걸로 때우는 적이 아주 많아요. 화내고 나고 좀 너무 큰 상처를 줬다 싶으면 데려가서 맛있는 걸 사주는 거예요. 몇 번 이걸 반복하니까 내가 엄청 추해 보이더라고요. 내가 정말 변화돼야 될 건 그게 아니고 이거는 먹을 거로 때워지는 게 아니고 저 가슴에 저 인생에 저 인격에 우리 아이들 마음에 심어준 상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해결 안 돼요. 근데 이게 우리 집만의 문제입니까 이게?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지만 줬던 많은 영향들이 저들의 인생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갔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인격적인 삶을 잘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너희 가족과 너희 가정과 너희 식구를 구원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한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이 그렇게 많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 드물게 구약과 신약의 교리서에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하박국서에 보면 구약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고,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그 많은 포로 생활과 그 많은 고통과 많은 민족이 죽어감에도 자기 옆에서 선지자들이 목이 잘려나가는데도 하박국은 그 찬양을 하면서 손을 들면서 외쳤던 사람. 하나님은 이렇게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예수 믿는 믿음의 그 줄기는 절대로 너희들의 칼에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외쳤던 말이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이에요. 이 말씀이 교리서인 로마서 1장 7절에도 그대로 기록됐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남편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부인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목사를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남편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고 내 육체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영혼을 지배하시는
이 세상에 섭리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대.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곳에 믿음의 열매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녀야 될 건 어떤 문제인가 어떤 고민인가 그걸로 한 사람에서 가슴을 칠 일이 아니고 그것을 유일하게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인도하실 수 있는 그 섭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는 믿음을 예수 안에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는 것을 규정할 때에 다른 말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 성도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믿음이란 단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 게 아니고 구원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어정쩡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이가 먹고 철이 들고 인격이 갖춰지면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내 믿음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일이에요. 내 믿음의 정체성이 없어요. 믿음의 정체성이 없어요. 이렇게 불확실하지 않아요. 믿음은 정확히 주어져요. 믿음은 정확히 주어져요. (10절) 말씀에 오늘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 보면 바로 졸리니까 저를 보세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한글로 이렇게 번역되니까 헷갈려요. 마음에 믿는 게 순서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그 다음이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들어와서 입으로 결국엔 나와서 고백되어진다. 그래서 너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해 이런 교육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어렸을 때.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은 동시적인 얘기예요. 마음의 믿음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따로 놀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로마서 10장 10절을 마음으로 믿어지면 나중에 고백할 수 있다. 마음에 믿어진 결과를 가지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가진 것이다. 이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과 입으로 고백해지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마음으로는 믿는 것 같아.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어 천국 갈 것 같죠? 그런데 누가 물어봐요. 야, 너 근데 그게 믿음 생활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어? 너 예수 믿는 거 맞아? 그러면 왠지 그냥 입이 딱 닫히죠. 또 이거 반대로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확신이 없는데 입술로는 평생 한 20년 동안 찬양하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 근데 마음으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 염려할 거 다 하고 걱정할 거 다 하고 원망할 거 다 하고 그러면서 입으로만 예수 믿는데 이걸로 예수 믿어지는 거 아니고 그냥 마음만 먹고 있다고 해서 예수 믿어지는 게 아니야. 제가 만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 교회 다니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다 믿고 있어요. 나는 다 믿고 있어요. 믿음이 지네들이 만들어내는 건 줄 알고 믿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확실하게 오는 거예요. 말하기도 주저하지 않고 마음의 확신도 확실한 거예요. 왜? 내가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선물을 줬는데 어정쩡하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분명하여 마음인 생각으로 인정되고 육인 입술로도 인정되는 분명한 확신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영적인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것이고, 입술은 우리 육적인 믿음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영적인 사람은 삶에 하나님의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리다가 빨리 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므로. 육신이 연약해서 원망하고 속상한 게 가다가도 금방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손길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마음과 우리의 삶이 따로 놀지 않아요. 그래서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갈 때 심판한 날에 하나님이 절대 헷갈릴 일이 없어요. 흉내내는 사람, 그럴싸한 사람, 그냥 믿는 척하는 사람, 그렇게 습관적으로 믿는 사람, 정말 내가 믿음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내 삶을 놓고 내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신임해 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정확히 알지.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를까? 자,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좀 풀어드리자면, 우리가 선물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선물의 내용을 몰라서 기뻐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감사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선물을 열어봐야 그 안에 주신 선물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이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선물 보자기를 열어보지 않으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고 그냥 주신 거는 감사한 마음에 그냥 그 정도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어떤 거하고 똑같으면, 길거리를 가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줘요. 볼펜을 나눠줘요. 여러분, 공짜로 받는 건 좋죠? 공짜로 받는 게 나쁜 게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혜경 집사님 회사에서 나눠주는 신한은행 홍보 볼펜이에요. 그럼 받는 순간, 아이 뭐 볼펜 있어서 나쁠 건 없지, 뭐 이 정도 생각이지, 이게 내가 우리 혜경 집사님한테 신한은행에 감사하고 감동받을 만한 선물은 아니야. 공짜로 얻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 안 그래요? 선물의 내용이 어떤 것을 확인해야 감사가 되는 거죠. 믿음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믿음의 본질이 뭔지 모르니까. 자, 믿음의 선물 박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었어요. 세 가지가 들었는데, 피스투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박스 안에 들은 믿음이란 글로 표현된 성경에 48군데 피스투오라는 단어로 나와요. 이 피스투오라는 단어, 다른 말로는 페포이데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확신, 신념, 신뢰를 뜻해요. 이 확신과 신념과 신뢰가 있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죄 씻음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의 그 공로와 은혜를 신뢰하고 확신하고 그것이 나의 신념이 되는 상태, 이것이 바로 피스티오라고 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선물이에요. 자, 박스를 열었더니 그게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근데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멈추니까 문제가 생겨요. 근데 거기에 믿음이란 단어로 선물이 2개가 더 들어있어요. 근데 그건 확인 안 하는 거죠. 이걸 확인해야 우리가 살아나는데 확인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너무나도 여러분이 그래서 잘해. 그 선물을 확실히 받고 아니까. 거기에는 메가스라는 또 다른 믿음의 선물이 하나 있어요. 메가스. 이게 뭐냐면 큰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큰 믿음이 들어있어요. 큰 믿음. 이것은 문제를 해결받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가는, 천국 가는 구원의 믿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 믿음에 따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믿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메가스로. 자,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잘 알겠지만 스로보니게 여인의 기적이에요. 그 여인의 기적이 어떤 기적이에요?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저렇게 정신을 잃고 미친 여자가 되어서 돌아다닙니다. 저러다가 사람한테 돌을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한 여인이 나갔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지나가면서 그냥 가는데 또 쫓아와서 예수님, 우리 딸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유대인이다. 내가 유대인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근데 너는 이방 여인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없다고 예수님이 본인의 마음도 아닌 얘기를 하고 돌아서요. 그러자 그 여자가 땅에 엎드려서 뭐라고 해요? 큰 소리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십시오. 이게 바로 메가스예요. 메가스.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이 땅 어디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으니 너의 딸은 나음을 입으리라. 이게 메가스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믿음 하나밖에 없어. 우리에게는. 근데 그 믿음으로 내 삶이 형통하기를 원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준 체계를 보면 내가 천국 가는 거는 바로 아까도 말했는데 피스티오라는 단어의 그 믿음, 신뢰, 확신. 나는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어. 이 믿음으로 천국은 가는데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바로 메가스라는 큰 믿음이 필요해요. 이것은 간절함에 대한 거예요. 간절한 사람이 새벽 기도해요. 간절한 사람이 예배에 나와요. 간절한 사람이 기도해요. 간절한 사람이 부르짖어요. 간절한 사람이 찬양해요. 간절하지 않은 사람이 찬양? 모르면 안 해요. 간절한 믿음,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자,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요. 믿음을 하나 더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메이존이라는 단어예요. 메이존. 더 큰 거. 그러니까 큰 메가스와 메이존은 같은 뜻이에요. 근데 비교 최상급이에요. 메이존은 이것보다 더 큰 믿음을 우리 하나 더 주셨어요. 그래서 선물 박스에 진짜로 큰 믿음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믿음이에요. 이것은 사역의 믿음이에요. 사역의 믿음. 옥합을 깨트리는 마리아, 은혜를 받았어요. 어디 뭐가 있냐면 피스티오가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도 있어요. 또 간절한 믿음도 있어요. 그걸 뛰어넘어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사역하는 바로 메이존의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죽으면 들어가야 될 묘지를 준비해놨는데 자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안장시켰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다 아리마대 요셉을 바보라 그래요. 유대 지방의 사막 지방의 묘는 한 사람당 하나예요. 그것도 없어서 그냥 사막에 버려지는 시체도 많은데 평생 그 묘 하나 얻는데, 왜냐하면 그 묘는 영구적이에요. 자신이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는 묘가 없어서 바깥에 버려지는 거예요. 유대 지방에 자기의 시신이 세상 바깥에 버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표시예요. 근데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무덤을 예수님에게 내준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이런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사역하는 믿음, 메이존.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믿음의 박스라는 선물 안에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고민이 생기냐면 이런 거예요. 사역을 해요. 근데 메이존이 내게 없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믿음이 아직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주어지질 않았어. 나에게는 피오디우스라고 하는 그 믿음밖에 없어. 구원받는 믿음, 하나님 앞에 가는 믿음밖에 없는데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메이존의 영역에서 사역을 해요. 그러면 굉장히 괴로워요.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피오두스라고 하는 겨우 천국 가는 믿음밖에 내게 없는데 내가 내 병이 고쳐지고 내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길 원하는 메가스의 믿음을 내가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되 예수님을 믿되 딱 구원할 만큼만 믿으면서 마치 자기가 간절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흉내내요. 하나님은 주신 적이 없는데.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믿음의 이 세 종류에 대해서 뭔가를 평가해서 어떤 사람의 어떤 모습을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본질을 모르니까 피오드스라고 하는 구원받는 믿음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처럼 착각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간절한 믿음이 필요할 때는 간절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려면 그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다른 경우가 있다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받는 간절함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받는 간절한 믿음이 있다고 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메이존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차이가 있으면서도 그렇다고 믿음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각각의 수준과 의미도 다르고, 그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반응하는 반응도 다르고, 단순히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믿음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왜 마음이 힘든데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문제가 아닌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믿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평생 고백하는 것인데, 마음이 외롭고 쓸쓸한데 왜 기도 안 해요? 육신의 아픔과 고통인데 왜 기도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메이존이라고 하는 이 사역의 은혜를 주셨는데 왜 그것을 놓고 간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큰 믿음 주세요. 큰 영향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간절하지 않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수준과 단계가 있는 것이죠. 사역을 하지 않는다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사역하시는 분들, 또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 다른 사람들 함부로 정죄해서도 또 안 돼요. 반대로. 또한 내가 구원의 믿음 정도인데 사역을 하고 있고 내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싶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확실히 드러나야 돼요.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고. 어쨌든 우리는 믿음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확신으로 구원받는 성도, 간절한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성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길 원하는 성도, 이것은 각각일 수도 있고 동시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이 모양대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없는 이유가 예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수준을 두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예수님을 확신하는 믿음은 내게 있는데, 이 결국에는 메이존의 문제, 메가스의 문제가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잘못된 것처럼 막 나를 흔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산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면 그 사람의 수준과는 달리 없이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희성이를 놓고 우리 한기부사의 2주째 연속 기도 제목이 제발 얌전히 차분한 희성이가 되게 해주세요. 희성아, 얌전하지 않고 차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로 결정하면 너는 구원받는 거야. 아멘해. 왜냐하면 우리 희성이만큼 아버지한테 전도 잘하는 사람 없어요. 아빠 오늘 교회 같이 가지? 저 조그만 게 막 그런데 아버지 같이 가자. 여러분, 남편한테 같이 가자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부모님에게 교회 가자고 이렇게 편하게 얘기해야 돼요? 기도하고 고민하고 작전 짜도 안 되죠. 희성이 아빠 그런다는 거예요. 주일만 되면 교회 가야 되는 것 뻔히 알면서 오늘 나랑 같이 집에서 놀 사람, 오늘 주일날 나와 같이 놀 사람, 그래 아빠 혼자 놀아, 우린 교회 갈 테니까. 그렇게 해갖고 한 3, 40년 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장인어른 아니에요. 신서방도 한 2, 30년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봐, 구원 받을 거야. 여러분의 구원은 흔들릴 것이 없지만 우리가 얻고 싶은 게 있고 주님의 일을 하려면 믿음이, 다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걸 발견해야 된다.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 할렐루야. 구원받는 것과 변화는 다른 얘기의 믿음의 얘기야.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 우리 준혁이 오늘
우리 준혁이는요 초등학생 말투로 기도를 해요. 얼마나 순수하고 착해요, 여러분. 가식적이지 않고 주여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준혁이 주세요, 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런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믿음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이 믿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느냐는 거예요. 이런 믿음들을. 자, 보세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 간절한 믿음, 사역하는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받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겨날 것 같아요? 하늘에서 막 불이 쏟아져요? 갑자기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10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여러분, 그 믿음을 얻기를 원하면 이 말씀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구원받는 믿음, 내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 이 믿음이 되려면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저를 보세요. 자, 요거를 이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이, 저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주장을 했어요. 반은 맞는 주장이 뭐냐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면 목사님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그건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요. 장로님한테, 장로님한테 내 편 들어줘야지. 믿음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네. 이건 반은 맞아요.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성경의 본질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기 들음이란 단어를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자, 내가 목사님 설교하니까 듣는 거,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유대 시대로 가야 돼요. 초대교회로 가야 돼요. 초대교회의 교회는 성경이 성도들에게 없었어요. 그들이 성경을 들을 수 있는, 성경을 볼 수 있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종이도 없었고 방법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어요? 사도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가 쓴 성경을 양털에다 쓰고 파피루스에다 쓴 것을 펼쳐놓고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읽으면 그거를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말로 되어진 것을 듣는다는 뜻이 아니고, 성경을 읽은 사도들의 그 성경을 들음으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시대로 가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성경을 읽음으로, 아멘. 성경을 봄으로, 성경을 들음으로, 성경을 연구함으로 생기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다른 방법으로 얻는 것을 써놨으면 좋겠어요. 저도 속 시원하니까 여러분에게 대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믿음은 성경과 멀리 있어서는 절대 생기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 얼마나 보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믿음을 어떻게 주냐고.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봄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의 글의 내용의 신비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원칙을. 목사가 감언이설 잘하고, 목사가 대단히 설득력이 있어서, 대단히 심리적 그런 마음을 잘 읽어서 굉장히 교모하고도 굉장히 철저하게, 그래서 믿음이 들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에게 아무리 쇼를 해도, 여러분이 성경을 보지 않고 그 성경 말씀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믿음은 안 주어져요. 그래서 믿음은 사람의 노력이 불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읽는 여러분이 돼야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 내 삶의 기적을 이루는 믿음,
하나님의 충성하는 믿음의 그릇이 돼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여러분 지니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잊지 마세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적합니까? 14절 말씀을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오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한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안 써 있나요? 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이 있어요. 저를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내가 그것을 순종하지도 않고 내가 그것을 따르지도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뤘으니 너희들은 나중에 핑계하지 못한다. 또 어떤 말로 또 했냐면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느니라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무리 말하고 선지자가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설교해도 못 깨달아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말아요. 성경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목사가 설교를 하잖아요. 목사가 존경 안 돼도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 말인 거예요. 내가 꼭 감동받은 사람, 내가 대단히 존경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부흥회, 내가 좋아하는 기도원에 가서만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는 착각은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줘요. 내 삶의 고통과 병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전달돼요. 여러분이 꿈꾸듯이 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너희들에게 종일 손을 벌려 기다렸노라. 우리 하나님은 들려지고 읽혀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여러분의 삶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볼 때까지, 여러분을 깨트리고 자복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자복하며 주 앞에 설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 전달하고 팔을 벌려 기다리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볼 때 잊지 마세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둬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말이 있어요. 말씀을 들어봐야 자기 주장, 자기 성격, 자기 신념으로 계속 성경을 보고 자기를 포기 안 하면 썩어져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가장 지겨운 게 설교 시간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싫은 게 말씀 보는 거예요. 자기 관념밖에 없으니까. 썩어질 것이 계속 생기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영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러면 영생을 거둬요. 생명을 얻어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인도함을 따라가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믿음만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성도는 믿음이 없으면 생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깊이 말하면 믿음이 없는데도 생활할 수 있다면 성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을 간절히 구하시면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화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사역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이 원하는 부흥과 흥왕함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 자체로 받아야 됩니다. 그게 내 감정과 다르든 내 상황과 다르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말고 성령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를 따르면 되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 그 믿음을 소유해서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고 복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며, 믿음은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며,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사역자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 주의 말씀 안에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계속 발전하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놀라운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내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내 간절함이 부족했습니다. 주의 말씀의 은혜가 내게 부족했습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고 주의 말씀으로 인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주의 말씀을 대하기를 우리가 게을리하며 소홀히 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근거를 잊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만의 구원의 믿음에 만족하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버티다 지치고 상하고 넘어져,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만한 아버지 사용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적을 이루며 변화와 새로운 삶을 이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믿음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되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인도하심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아버지 순종하게 나가여 주옵소서. 내게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아버지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씀을 접하며 그 말씀을 훈련받으며 그 말씀을 교육받으며 그 말씀을 가르침받으며 그 말씀을 연구하며 그 말씀의 깨달음을 주셔서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삶이 편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던지셨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나의 모든 인생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줄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르짖고 아버지 가육한 심령에 하나님 귀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믿음의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줄 줄 믿습니다. 나는 믿네. 우리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주님은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날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한번 우리 간절히 원합니다. 믿습니다. 는 믿네. 주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변화되며 주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성경을 읽음으로 그 말씀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내 자아가 무너지고 내 인격이 무너지고 그리고 내 신념이 무너지고
오직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신 뜻이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그렇게 얻어주고 그 믿음은 그렇게 성장하고 그 믿음의 열매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우리의 삶의 변화와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충만한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들과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소망교회 소식입니다. 하늘소망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드립니다. 수요기도회는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30분에,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5시 30분부터 드려집니다. 주중에도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전도 시간은 오후 5시입니다. 전도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토요일 오후 5시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당회로 모입니다. 목장은 소중한 성도 공동체의 모임이며 또한 소중한 예배입니다.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목장 모임이 오후 2시에 있습니다. 하소 목장은 402호, LMS 목장은 401호, 다바오 목장은 목양실에서 모입니다. 함성희 집사가 일주일간 해외 출장을 갑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기도는 유동환 안수 집사입니다. 오늘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이 좀 많네요. 오늘 7월 8일 우리 김성일 성도가 생일이고요. 김성일 성도 저쪽에 있죠. 예, 뭐 인사까지 할 건 없고 이렇게. 예. 그다음에 우리 윤지 집사님이 10일 날 생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맞죠? 재성이도 축하해 줘야 돼 엄마한테. 그다음에 우리 현우 형제가 12일 날 생일입니다. 7월 달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네요. 우리 더맨더먼 아니에요? 난 또 셋이 다 7월 달에 태어난 줄 깜짝 놀랐네. 자, 우리 축복합시다. 손을 뻗어서 옆에 있는 우리 성일 형제, 윤지 집사님, 현우를 향해서 손을 뻗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 우리 윤지 집사님을 향하여 진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지혜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성일은 하나님의 우리 성일 형제를 향해서 성일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성일을 통하여서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우리 찬양팀 들어봅니다. 현우를 향하여 현우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현우를 통하여서 열방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할렐루야.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부족한 능력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우리가 자격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시간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고 주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안에 내려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발걸음이 더욱더 장성하여지고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일을 이룰 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우리 하나님 소망의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은혜, 말씀의 은혜,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복된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에 우리 윤주희 집사님, 또 우리 김성일 형제, 그리고 이현우 형제에게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복된 날을 축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셨사오니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랑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는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으며 개인과 가정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 드높이는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며 그 은혜를 마땅히 주님 앞에 돌리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다운 헌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열심과 그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 따라 드린 손길을 위해 만복으로 축복하셔서 간절한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변화시키고 새롭게 되는 삶을 사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크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과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자녀 앞날 위에도 하나님 편에서 주를 위하여 일했던 자들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소원도 응답하여 주셔서 주를 향한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던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비밀은 너의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이 뜻하신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끝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인도, 순종케 하심이 믿음이 우리에게 사는 길이고 믿음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기정을 체험하는 길이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일인 줄 알고 그 믿음을 소유하길 원하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삶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